할렐루야.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정사정 다스릴 치.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정치가 잘못 작동되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요와 거룩한 가운데 그리고 단정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전 거대 야당이 행정 강요들을 30명 넘게 줄탄핵시켰어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방척사 기능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10만 명 넘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은 세속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 보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교회와 목사들은, 성도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미국 헌법에서 건너왔습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청교도들이 만든 법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이 개신교도들은, 청교도들은 원래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영국 국교회에 박해를 받게 됐어요. 자기들은 정치, 사회 문제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만 잘 하고 싶었는데,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그들의 제도와 규칙으로 그들을 강압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20년에 있었던 미국 이주 사건이에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처음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정착할 때 그들은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진 배경입니다. 지극히 교회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나라 권력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회가 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뒤집어 놨어요.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정교분리의 원칙의 취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미국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 그토록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각계각층에 다 흩어져서 개입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굳건하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1등 나라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입 꾹 닫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치가 잘못 작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당하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민족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완전히 반환된 홍콩을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해라.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컫는 세례 요한도 당시 왕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을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어찌 목사가,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 가운데 침묵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안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빛인 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패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 내 넘칠 영원히 주